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양에 우리 이재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아름다운 교회 수양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특권이고 정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아까 청소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생각하게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입장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일반 수양회 같은데 뭐 교회에서 2박 3일을 해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좋으신 성도들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제가 이런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 삶이 또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이 모습을 깊이 간직하고 저희 교회에도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080 세대들은 아마 이렇게 아실 텐데 여러분 홍삼 트리오라고 혹시 아세요? 예, 아유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삼 트리오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 보조식은 무슨 프로그램 같은 이름인데요. 근데 이 홍삼 트리오라는 사람들이 예전에 간병가요제 1회에 나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대상받은 곡이 기도를 아세요? 기도. 그들의 최대 히트곡 기도곡이요. 가사가 이랬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이름에 불러보는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한숨지며 그리워할 때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내 눈의 소식 전해주셔서 가버린 님 언제나 오시려나 그리워 지친 마음 오늘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이게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지만 참겠습니다만 이런 유행가 가사가 이게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뭔가 싶어서 이렇게 왔더니 이게 떠나간 여친의 소식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떠나간 여친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그래서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고 우리 수양에 와서 수양 기간에 왔던 그 기도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이게 같은 기도겠습니다. 물론 기도는 같겠지만 같은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위대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연관된 기도인데요. 이건 진짜 위대한 기도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다양한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개념 정리가 잘 안 되고 종종 남용되거나 오용되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유혹을 가끔 받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수양의 설교 시간이 너무 짧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해봤는데 주님께서 1시간 반을 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인상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 좀 오용이 되거나 남용이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계획과 의지와 뜻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계획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R.C. 스프롤이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규례적인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본 성향과 관련된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뭐냐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를테면 우주의 창조, 우주의 어떤 우주가 생겨나는 것 같은 그분은 온 우주가 있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명하셨고 우주는 그분의 뜻 가운데서 생겨났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결국은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규례적인 뜻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관련된 뜻입니다.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과 연관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명령과 관계된 규례적인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적인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스프롤은 하나님의 성향과 관련된 뜻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멸망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구원받는 것,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원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규례적인 뜻이나 하나님의 기본 성향과 연관된 뜻은 우리의 반응과 관계가 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런 이해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도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통치를 위해서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분이 또 다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될 텐데 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차원, 뜻의 세 가지 차원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적인 뜻과 하나님의 기본 성향과 연관된 뜻은 우리의 반응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포함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도 어떤 경우는 우리의 반응을 포함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포함시켜서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주권적인 또는 규례적인 또는 기본 성향과 연관된 그 뜻의 부분 자체가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은 하늘에서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북한에 여러분 이런 슬로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장군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한다. 네, 그거 보셨죠? 근데 이게 원조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천상의 피조물들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한다. 그랬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쁘게 진심으로 선언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한다. 그렇지만 땅에서는 사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 자기 백성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예언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시므온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던 때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현대인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가 기다리면서 뭘 했을까요? 이목구 늘고 드라마 보면서 옷감 족발로 막 먹방 했겠어요? 그는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그냥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그 소개가 나와 있어요. 또 아센티파 방외에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넓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구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38절에 보면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기도했는지가 나와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기다린다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주권적인 뜻도 종종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간절히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는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앞에서 제가 인용해 드렸던 그 홍상투교의 기도와는 너무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너무 좀 사소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데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전혀 무의미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문제를 너무 사소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소나타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SM6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색깔은 회색일까요? 흰색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늘색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를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막 그냥 소나타를 살지, SM6를 살지, 너무 간절히 이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것도 사지 말고 사람 있는 교회에 붙이거든요. 그 교회 지금 목사가 빛 가운데 교회에서 전쟁을 은혜는 빛 가운데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시지 마시고 하라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차를 사든지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다만 우리가 너무 빚만 안 지고 허영심에만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어떤 차를 사든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큰 관심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신학생이 아침에 어떤 종류의 시리얼을 먹을지, 어떤 양말을 신을지, 길을 건널 때 어느 골목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결정에 대해서 모든 사소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신경쇠약이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는 살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위대한 큰 기도입니다. 아주 큰 기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부당해서 엉망이 된 이 세상의 현실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 유지에 대한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전략적이고 강력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김우생 목사님과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동포의 땅 북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아젠다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동력자로 우리가 함께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정말로 전폭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바로잡는 일. 저는 그 이동훈 목사님이라는 분들 아시죠? 그분이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이제 예전에는 공산주의였는데 지금 아니는 이제 그분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매주일 집사님들이 대표기도 하면서 그 철의 장막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분이 거기서 이 마음이 펄쩍 올라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특별한 분인데 그분은 그 대표기도 오래 하는 걸 도저히 참고 보지를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3분 이내로 대표기들을 끝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들이 대표기들을 3분 이상 하면 뒤에서 끌어 땡긴대요.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기가 이제 그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철의 장막을 무너뜨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늘어지게 길게 하니까 자기가 속으로 좀 짜증도 내요. 아니 왜 저런 기도를 니도 않은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저 기도 시간만 늘리냐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뭐 이렇게 자기가 불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눈물이 나옵니다. 회개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금강동 성도신대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최선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위험한 것이어서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복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가라고 아니면 무슨 선교사가 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십니다.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신학교 선서진대 대학원 가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 설교 듣고 학교 지원했다고 말을 하면 기분 나빠서 갔다고 얘기하면 학교에서 소개비로 저한테 뭔가 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그거 반띵하겠습니다. 제가 안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제발 들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건 없어요. 아멘. 최선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선교사 나가신 분들이 막 뭐 죽겠다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줄 아세요? 사실 물론 이 땅을 떠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지만 그 마음속에 원함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원함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쁨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선교사로 가는 거라면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못 봤지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해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좋고 그 다음에 pleasing 하다고 했어요. 기쁨이 된다는 뿐만 아니라 perfect 하나님의 뜻은 그처럼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조지 투렛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성공이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뜻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최선의 삶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연말연시 이럴 때 연말연시에 한 해의 기도 제목을 기도단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도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참 훌륭한 감동이 되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이상한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동생 정말 짜증나니 말씀 좀 안 피우게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날씨 좀 따뜻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추워서 움직이기 귀찮아. 그게 작년 겨울 이럴 때 나오는 이런 기도 중에 이게 물론 학생들이 하는 기도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이 있는 기도 제목인데요. 가족 건강, 남편, 간 콜레스테롤 당뇨 관리, 큰아들 간 체중 감량 순환기 관리, 둘째 아들 권력 강화, 호흡기 피부 관리, 본인 심장 기능 강화, 체중 감량. 이분은 제가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좀 이상하거나 정말 뭘 원하는지 잘 모르는 기도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번에 신학교 갈 때 저는 진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당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물리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전에 뭐 배경도 없고 예수 믿는지도 그 당시 제가 81년도에 예수 믿고 85년도에 유학을 갔으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선서 침례교회에 온 것은 81년도에 예수 믿고 물론 이제 그 예수 믿을 때부터 선서 침례교회 목사님 도움을 받았지만 그리고 선서 침례교회를 제가 가게 된 것은 83년인가 그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는 거예요. 85년도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물리 공부를 하다가 1년을 공부한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뭔가 그런 걸 부르는 걸 마음속에 느꼈어요. 아,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긴 하겠는데 아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김우생 목사님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알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는 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가지고 몇 군데를 제가 알게 됐거든요. 신학교를 몇 군데를 알게 됐고 리버티도 알게 됐고 몇 군데를 알게 됐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무슨 워낙 유명한 하버드 신학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사실은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뭐 거기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무슨 자유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는 몇 군데 신학을 이렇게 전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달라신학교에 가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너무 분명했었어요. 진짜 분명한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달라스에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이게 학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을 줄 수가 없다고. 이거 늦게 어플라이 해가지고 장학금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알바이트도 하나도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그런 게 좀 오프가 있었거든요.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감동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제가 그 당시 있던 곳에서 너무 멀기도 했고 그렇지만 더 좋은 조건의 학교들이 있었지만 정말 제가 눈 딱 감고 달라스로 갔어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되는 그런 자동차 공차에다가 6월 트레일러 짐칸 달고 3일을 제가 운전했었어요. 근데 제가 도착하던 날, 학교에 도착하던 날 학교에서 없다고 했던 아르바이트 자리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던 날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1년씩도 없었던 어떤 한인, 달려서 있는 한인 교회에서 저한테 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 도착한 날 그 주의 토요일 날 은혜 침례교회에 목회를 하시던 장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어떻게 아시죠? 그러면서 전도사 부부를 찾고 있었다. 아직 신학 입학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일 여기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가자마자 너무도 걱정했던 경제적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어요. 그리고는 성길 교회까지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그 당시에 달라신학교로 인도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제가 이렇게 배운 것이 제 목회와 설교사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당시 잘 몰랐지만 거기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제게는 최선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십니다. 저는 그 말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아닌 것 같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그 뜻의 한가운데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고 만족스럽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양도와 순종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양도와 순종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이 기도는 양도와 순종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을 종종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잘 맞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지금 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뜻을 포기할 생각이 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자식과 부모가 결혼 문제를 놓고 맞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눈에 크게 들어온다 해도 그런 애하고는 결혼시킬 수가 없어! 이러잖아요. 뭐라고요? 걔와 결혼할 수 없고 차라리 집을 나가겠어요. 이런 그 막심한 놈! 어머니! 어떻게 이러잖아요. 네. 아, 이거 제가 드라마를 좀 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부의 뜻이 막 맞서잖아요. 맞서가지고 그냥 막 절대 둘 다 굽힐 생각이 없는 거죠. 서로가 자신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너무나 노력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꾸 내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하고 교수고 이러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려는 분들이 저한테 와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오는 사람들이 자기 뜻을 굳히고 오는 거예요. 자기 뜻을 딱 굳히고 와가지고 제가 해주는 조언이 자기 뜻과 맞으면 기쁘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은 이렇게 상담을 원한다고 하고 조언을 구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내가 찬성해주고 축복해주고 승인해주고 찬성해주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과 생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세상 같지만 사실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 김우생 목사님께서 그 외모고시 준비를 하시고 그 뜻을 갖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회자를 그러셨는데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의 예처럼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나갔다면 얼마나 정말 여러분에게 불행이 있겠어요. 왜 아무 안 하십니까? 이 김우생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한 것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네.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의 생애 가운데 감동적인 대목 가운데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목사님께서 불광동에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불광동에 있어야 되나 뭐 다른 데 가면 또 안 되나 왜 내가 뭐 여기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실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해방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이게 내가 어디든 무엇이든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진정한 해방이 있는 거죠. 우리의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연동해야 됩니다. 사실 크리스천의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조종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부분 다른 종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조종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게 다른 종교의 기도 방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교도들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 아주 직구전 장난을 좋아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카톡으로 월정사라는 절에 붙어있는 기도 단가표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준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이세요? 월정 여기 보면 기도 단가표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여기 절에 이렇게 붙어있는 기도 단가표예요. 생일 기도는 3만 원이고 100일 기도는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3년 기도는 1000만 원, 100만 원이라 주말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표를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이 표를 교회 기둥에 붙여가지고
목사님 기도는 500만 원, 목사님 기도는 300만 원. 이렇게 자꾸 합동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저를 그것이 알고 싶다, 내보내고 싶어가지고 아무나 다시. 사실 저는 사실은 저를 가격에 10분의 1로 해드릴 수 있어요. 농담이지만은 이 기도 아깝다는 게 뭡니까? 돈이나 내 공로로 신을 조절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겠다는 겁니까? 근데 크리스찬 기도는 달라요. 로버트 라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도구이며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내 뜻을 하늘에서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는 훨씬 더 높고 더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우리는 내 길보다 더 높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절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것이라는 인자들에게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우리 만약에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고집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멸망으로 치닫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양도와 순종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 태도로 기도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정말로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납하는 거, 용서하는 거, 거룩한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거, 물질을 나누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수많은 뜻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나온 하나님의 뜻만 해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미 알려진 그분의 뜻부터 먼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내 뜻을 내려놓고 먼저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당신의 뜻을 더 계시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쉬운 성경 번역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그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자포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적극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내 의지를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이런 양도와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최선의 삶을 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동역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고 그 기도가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고 그 기도는 그러나 양도와 순종을 요구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 기독교 사립대학인데요.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가 마음에 든 대상은 남미의 마지막 식인 부족인 아우카족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먹는 족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기독교 사역을 하려면 미국에서 해도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들에서 그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를 포함한 5명의 젊은이가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서 그리고 타임즈에서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과연 낭비였을까요? 과연 낭비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에 감동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앞다투어서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드리게 된 거예요.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죽였던 그 아우카 인디언은 남편의 죽음 후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았던 그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노력으로 그 죽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됐어요. 아우카 부족 자체가 변했습니다. 그들의 식인 행위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짐 엘리엇의 삶은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고 지금도 그러고 그는 가장 존경받는 현대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최선의 삶으로 최고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럴 거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실 이 짐 엘리엇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헌신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하늘의 황태자이신 그분이 이 비천하고 제약된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다 마침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귀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내 작은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역합시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선교지와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연합되기를 구합시다.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정말 참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불광교회 선서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정말 완벽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내 작은 생각과 낮은 내 뜻을 고집할 때가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귀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역하고 정말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불광동 선서 침례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정말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